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첫 열매의 약속 탄식 속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손길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맥주 감사 헌금을 이렇게 적으며 적으니까 더 그 선명하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보이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갇히기 전에 또 오늘 하루 지나기 전에 한번 감사의 목록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화목자교회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새가족 한 700여 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으시는 모습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감사하게 되고요. 또한 한 6,300여 명의 전도자들이 매일같이 새벽마다 또 낮에 오후에 곳곳마다 전도를 나가셔서 한 230여 명 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포함해서 한 230여 명 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제42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 227명의 수료생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또한 있었습니다. 이로 셀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의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를 섬기는 우리 박주윤 목사님께서 유어로 소식지를 보내시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거기에도 이제 새가족 첫 수료식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귀한 그 열매 소식을 전해주셨고 지난 봄에 가지와 호박 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한번 이겁니다. 첫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호박과 가지와 고추가 이렇게 열매 맺어가지고 맺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미나와 소라가 저것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에 우리가 정말 더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첫 열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 교회에 앞으로 완전한 추수를 거두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상반기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목록을 적다 보면 감사한 일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소식을 들으면서 동시에 들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저 인도 북부에서 참 신실하게 선교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순직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와 자녀 셋을 둔 40세의 젊은 선교사님께서 정말 그 홍수가 났기 때문에 고아원 아이들과 정말 수재민들을 섬기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좀 과로하신 것 같아요. 몸이 좋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신 지 3일 만에 폐혈증에 걸리고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 탄식의 소식들을 동시에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목록도 있었겠지만 안타까움과 염려와 근심과 탄식의 또한 리스트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실은 현실입니다. 항상 기뻐할 만한 일, 감사할 만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지, 우리 삶에 아픈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그 앞에 읽었듯이 18절, 19절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20절에서 말하는 허무함이란 무엇이냐면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는 속성을 말해요. 사라지는 속성, 부패하고 썩고 낡아지며 그런 속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겪기도 하고 질병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사망을 우리는 결국에는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 전체가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전체가 공의로운 심판 아래 허무함이라고 하는 이 법칙에 매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입니다.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살면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이에요. 우리 삶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정된 유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낡아지고 부패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과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 무질서해지고 소멸해진다라고 하는 과학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에 강단 장식에 있는 꽃도 이 며칠만 지나면 다 시들고 버려야 됩니다. 이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나이가 들면 관절이 시리고 몸이 아프고 근육이 뭉치고 나중에는 병이 생기고. 자,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나를 떠나게 되면 죽을 거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 그것을 과학의 언어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이것을 하게 하셨냐?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누가 그렇게 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이 사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아니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악은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의 밭에 뿌려진 알곡만이 아니라, 거두어진 것이 알곡만이 아니라 가라지와 잡초가 자랄 때 종들이 물었어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주인이요 당신이 한 겁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원수가 그리했다. 자, 원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깨어지고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세상에 지금 망가진 것을 가만 따지고 보면 그 시작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가 이걸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니라 죽는 유한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인하여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러는 거야. 다 이해가 가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고 했죠.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 모든 이런 고난과 이런 부패와 이런 고난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그리하여 몸의 속량, 이제는 아프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몸의 부활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완전한 추수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병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재앙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상반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떠나보게 하시며 또한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묻기를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예수님이 치유하셨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멘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6절에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난 상반기에도 보면요, 우리 교회에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유 집회할 때 간증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치유를 행하셨는지, 정말 그 놀라운 은혜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고요.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하고 고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다 고치신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다 살리신 건 아니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죽은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린 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맛보여 주신 거예요. 마치 시시코너처럼, 시시코너, 맛만 보고 온전한 그 음식은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온전한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픔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너희의 문제가, 너희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그래도 돌보고 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너희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까 나를 신뢰하렴.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실족하지 않은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의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자녀의 장애는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왜 저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죠?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요? 저의 믿음이 약해서인가요? 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실족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응답일 수 있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면서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거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희망의 빛을 던져줘요. 자, 아까 말씀에 우리도 역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과 우리나 고통을 당하며 탄식한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을 맞이해요. 정말 비극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받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익은 열매,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추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가진 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마음이 뭐냐면, 지금은 이 첫 열매 보잘것없어 보이는 열매이지만 나중에는 완전하고 풍성한 추수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가 정말 지금 너의 눈에 보기에는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아주 작은 열매인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온전한 열매가 있을 것을 너가 정말 믿느냐?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너의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할 거야. 자,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거기에는 첫 열매에 대한 약속이 딸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완전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첫 열매를 받은 성령은 보통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첫 열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와, 또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 그 몸을 우리도 입을 것임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바로 보증, guarantee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증금 개념을 아실 거예요. 어떤 집을 살 때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청약이 됐습니다. 그럼 보증금을 넣어요. 그러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이제 내 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집에 들어가려면 3년이 걸려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삶은 낡고 허름한 월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당첨에 대해서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완전한 집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은 여전히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은 낡고 부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사고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완전하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와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미래를 확신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정동진에 가보시면 이제 해가 뜰 때 바다에서 해가 탁 그러면 빛이 쫙 비춥니다. 여전히 어둠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그 한 줄기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곧 낮이 된다.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지고 추위는 물러나게 되어지고 이 빛이 전체를 장악하여서 이제는 나에게 온기와 빛을 비춰줄 거야.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비록 내 삶에 깨어짐과 질병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 고통이 없는 그 나라와 완전한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우리를 하여금 소망케 하는 바로 그분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대 양육을 받으시고 제자 훈련을 받으셨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단원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7가지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 맺히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사과나무,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함께 다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좋아하고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냐? 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이 열매가 반대 상황이 주어져야만 맺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희락, 기뻐할 수 없는 슬픔의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것이 희락입니다. 화평,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의 상황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안, 그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오래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가 맺혀지는 거고요. 무자비하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이고요. 양선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 싶은 일 속에서 양선을 맺혀지고, 충성, 언제든지 저버리고 싶고 배반하고 싶고 주님을 버리고 싶고 떠나가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실하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고, 그 열매가 바로 충성인 거예요. 온유도 마찬가지죠. 분노하고 싶고 다 뒤집고 싶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온유하게 하고 또한 절제하게 하여서 맺게 하는 것이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 이 9가지 상황 속에 분명히 적어도 한 가지, 아마 한 가지 아닐 겁니다. 2가지, 3가지 이상의 상황을 여러분 겪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하여금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렇게 분노할 상황, 염려할 상황,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주십니까? 왜 주시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너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너가 확실히 보증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상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인데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마음껏 맺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뻐하시죠.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아마 깜짝 놀라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9가지 열매 중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자, 이것도 소망도 보이면 뭐 보는데 뭐 소망이 있어요. 보면 보는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소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우리가 바라고 믿는다면 인내함으로, 여기 참음이 patience, 바로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것으로 기다릴 것이다. 소망과 인내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소망으로 기다리며 동시에 인내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열매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반항하며 심지어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깨어진 세상 속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이 아이를 고쳐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내의 열매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이 인내의 열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름 없는 용사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자들을 멸하기도 하고 이방의 진을 쳐들어가서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그게 믿음의 용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믿음의 다른 측면을 얘기해줘요. 무엇이냐면 참고 견디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상황 중에도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하며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13년간 긴 암투병 끝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매님이 계십니다. 규정에서 출간한 책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의 저자 고 천정은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죠. 인생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3년의 참 투병 생활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을 텐데 그녀의 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녀 안에 계신 첫 열매인 성령께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소망케 하였으므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몸은 지금 점점 죽어가고 또한 썩어가고 부패해 가지만, 그러나 나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그날을 맞이할 그날을 사모하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병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울면서 회개하며 거듭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아픈 그녀를 통해서 수백 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탄식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감사는요 상황에 근거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저것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의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상황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감사는 상황에 근거한 그 감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한 약속에 근거한 바로 그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의 특징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바로 이 자가 감사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는 믿는 구석이 있구나. 사람이냐 돈이냐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감사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앞에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하여 저는 그것을 더 찬양하고 믿습니다. 나는 내 삶이 통제 불능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고한 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어릴 적부터 고질적인 천식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식 때문에. 기도를 해 주었지만 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치료 과정 중에 부작용이 있었어요. 근육이 약해지는 스테로이드성 근육 질환을 덤으로 얻게 됐습니다. 천식 플러스 이 근육 질환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그를 만드셨냐면 그가 집에서 늘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나가서 놀질 못하니까 늘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또한 성경 또한 신학 여러 가지 책들 두루 섭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만드셨냐면 성경학자로 신학자로 만드셔서 많은 목회자들의 영향을 미치는 성서학자로 성경학자로 또한 신학자로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훗날 감사하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선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꾸민, 내가 계획한 최선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삶. 내가 생각한 대로 했으면요 그가 지금의 저명한 신학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의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탄식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바로 표본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뒷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의 뒷구절인 8장 26절에 보면 참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이렇게 대한다고 기도를 하죠. 성령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아니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 성령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열매를 주님께 구별해 올려드릴 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탄식 속에서도 그러나 그 탄식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맺게 하실 열매를 우리가 믿고 미리 감사하며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모아서 우리 분립개척 헌금으로 내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맥주 감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첫 열매로서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하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교회 개척에 쓰게 되는데 2024년에 비올드 교회, 2025년에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이제 그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우리 1년, 2년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지훈 목사입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져 가면서 교회의 외관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에 와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델로 미주 지역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건강하게 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홀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왕락 목사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는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2023년 12월에 개척을 해서 지금 개척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선한목자교회와 성도들의 은혜와 사랑에 그 바탕으로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희도 힘쓰겠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선한목자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숲과 같이 다른 교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맥주감사 헌금도 교회 갱신과 교회 개척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도구이죠.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슬픔 중에, 역경 중에,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왜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거든요. 성령으로 첫 열매 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너무나 자주 잊으니까 성찬을 제정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하여 성령께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목록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런 한편으로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첫 열매로 와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상황이, 그 두려운 상황과 흔들리는 상황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오히려 성령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황임을 알고 어떤 상황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